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3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1, 2절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종하고 또한 헌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혼자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13절까지는 반드시 교회라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즉, 교회 내에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를 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몸에 달린 지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팔, 다리, 손, 배의 역할과 같이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도들이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한다면, 택자들의 무리인 교회 내에서의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또한 각자의 위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2024년 이제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의 성도의 섬김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십니다. 자, 3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1, 2절을 연결하는 3절이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야 할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늘 그래왔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즉 사도직의 이 소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권면을 하죠. 권면에 앞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한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믿음의 기준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상고할 때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자, 서양인들은 우리라는 개념보다 나의 개념이 강하고 회중으로서 말씀을 받을 때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보다는 좀 전체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반드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점이죠. 구원은 분명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개인이 즉 택자들의 무리가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모임별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를 1000만 번을 들은다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명령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그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마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서로 대적하고 구별하려는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심한 내분이 있고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성도는 결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께서 교회로서 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호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 목사가 앞에 있고 또 앞에서 주도한다 해서 목사가 어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직분 없는 이에 비해 더 위에 있는 존재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많은 일을 맡은 것을 자랑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 직분은 계급이 될 것이고 봉사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실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계급과 권위로 얼룩진 세상과 똑같은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다는 거죠. 내 소유는 없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겸손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요. 또한 누구 하나 특출나게 유별나지 않고 소위 실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개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죠. 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할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표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할당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에 더 잘 어울리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후 은사에 관한 설명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덕목이나 공로,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분량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믿음이 측정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연약한 자,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혜의 한계와 특성과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나오는 은사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명확해지죠. 즉,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결국 그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상호 간에 어떤 누가 믿음이 좋다 없다 이 평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행위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파악해서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를 이끌게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는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해야겠다 라는 식의 태도도 버려야 되겠죠. 둘 다 전혀 교회에 도움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토록 세밀하게 접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경쟁했죠. 육적인 영예와 교만이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실천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때때로 영적인 교만이나 상대적 우월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본교회 우리 성도들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주신 각자의 위치 그리고 직분에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생각,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위치를,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생깁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는 각자 직무에서 벗어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기 위해서 더욱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의를 갖다가 성수하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고, 굳건한 자는 그에 맞게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더 낮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바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비로소 신실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자,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인간 몸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처음 등장한 몸과 지체의 비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했을까요? 과연 자기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빗댄 것은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몸의 각 지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교제 그리고 유기적 연합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관계가 성도들의 교제에도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본성과 능력과 부르심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기 싫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거짓된, 가장된 겸손입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교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지체도 모든 기능을 동시에 다 가지거나 또는 다른 지체의 역할을 떠맡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다 각자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상호 협력의 유기체다. 물론 우리와 같이 어떤 물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햇수로 11년 사실은 정말로 오래된 교회들에 비하면 신생교회죠. 한 사람이 사실은 두 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뿐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과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규제하고 또한 열심을 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러 지체의 일이 좀 많이 편중이 된다. 이것은 그만큼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섬기도록 지시받고 명령받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위탁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방면 저 방면 많이 관여를 하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끝난 수련회나 캠프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의 은사도 분명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한다면 자기 분량을 잘 알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신실하게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만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를 잘하면서 다른 일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거죠. 문제는 자기 분야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분야도 없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지체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로 하고 볼 수가 없는 태도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종류의 은사가 각각에게 정말 다르게 주어졌다고 해도 모두가 한 몸을 이룬 동등한 지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죠. 직분이 있으면 책임도 커야 되고 또 더 많이 섬기는 것이며 잘못이 있을 때 더 책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낮이가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자아를 내세우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보게 되어서 결국 교회가 시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본교회 강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은 늘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로 이 채널에 내가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협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한 몸, 한 성경,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은사의 다양성에 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께서 은사가 무엇인가, 이 은사란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충분하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무슨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것을 빌려 쓰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재능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없으면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은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명 제한된 분량의 은사를 나누어 갖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중요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도가 앞선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성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은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자비와 심판의 대상일 뿐,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우리 파스콘 동지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금방 또 저물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여받은 직무를 중간에 절대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눠줄 때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질서와 조화로 유지가 됩니다. 이 질서를 뒤집는 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차이나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또 상고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은사 예언입니다. 예언. 자, 예언이라는 말보다 현대 교회에서 더 왜곡되고 뒤틀린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언하면 앞니를 내다보고 또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소위 예언하고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들 있죠. 만약 지금의 초대교회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로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특별한 은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앞니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무엇이냐? 오늘날의 목사의 강설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이 나오죠. 이것도 교회 직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섬김이라 하면 남을 대신해서 일해주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한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사실 섬김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생긴 것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라고 했습니다. 자, 가르친다는 말은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비롯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은 이제 권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교회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교회로 따진다면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이것은 권사의 직무로서 이제 사용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 권면하고 이제 위로하는 일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들의 직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단순히 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제하라 하는데 어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나누어주는 분량으로 따지면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더 풍성하게 나눠준다. 돈이 좀 있다고 많이 나눠주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섯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들을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앞에 나온 구제와 달리 이것은 집사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은사를 말합니다. 병자를 위문하고 노인과 장애우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남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온 은사 가운데 세 가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은사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게 아니고 뭐 넉넉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냥 버티고 그리고 정말로 주신 대로 그냥 쓰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가 벌써 햇수로 11번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1번째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는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과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과 앞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받은 은사를 가감없이 잘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할 때 진정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동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외웁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